7월 16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만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직업정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직업정신은 단순히 직장에서 일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맡았던 주 임무는 부대 앞에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그런 보직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대에 출입하는 웬만한 차량을 포함해서 근처 부대에 있는 모든 고위 간부의 차량 번호를 다 외워야 했습니다. 못 외우면 어떻게 될까요? 속된 말로 고참들에게 박살나는 거죠. 그런데 제대한 지 20년이 더 훌쩍 지났는데도 아직도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번호판부터 보는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직업정신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순찰하면서 사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법을 지키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보게 되고, 또 환경미화원은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물론 예수 믿는 것이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업정신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항상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 국회와 같은 기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입법기관입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의 권한까지 모두 가지고 있었던 최고 권력기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졌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살려주기를 애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될 말은 해야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된 이유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과 함께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죠,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안준뱅이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이 공회 앞에 불려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공회원들의 일관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이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자세로 신문에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베드로와 요한이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지만 너무나도 조심성이 많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성격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은 과거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나는 복음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안진뱅이를 고쳐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은 겁에 질려 지금 이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부인하지 않습니다. 요한도 역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살기 바빴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소심하고 겁 많던 요한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이 이에 대한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이렇게 기록하죠.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복음의 능력은 절대 변하지 않던 사람까지 변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이 성령의 능력 역시 우리에게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 나라의 직업정신을 우리는 그래서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업정신을 가지게 되면 예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 나를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두려움과 어려움을 먼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직업 정신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직업 정신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직업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만 보이면 담대해집니다. 예수만 보이면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만 보이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버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서로 맞닿는 두 벽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큰 돌입니다. 즉 머릿돌이 집을 지탱하고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그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단코 버리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내가 버려야 할 분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함께 가야 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지탱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만 보시고 여러분이 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먼저 보고 예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느라고 예수님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소경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직업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 먼저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